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속죄의 표준입니다. 제목이 좀 어렵습니다. 아니, 제목이 말씀을 이렇게 언뜻 이해하지 못하게 만드는 부분이 있죠. 오늘 말씀은 이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삶에서 당신에게 절대적인 판단 기준이 되고 있습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당신의 삶의 기준이, 판단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감정이나 상황에 대한 이해 또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어떤 세상적인 기준? 그것입니까? 우리는 사실 쉽게 그 기준에 빠집니다. 나의 생각에 빠집니다. 내가 믿는다고 말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고 말하지만, 우리가 사람이기에 감정과 어떤 오감, 세상 사람들의 말과 세상 사람들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을 보면서 나도 모르게 닮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것에 있어서 어떤 기준을 갖고 판단하십니까? 이성적, 상식적 이해입니까? 세상적 잣대입니까? 오늘 말씀은 그 말씀이라고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의 의미는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는 사람이지요. 그 말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삶의 판단 기준이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의미입니다. 언제? 여기 예배당에서만이 아니라 일상의 삶의 모든 시간들 속에서. 늘 말씀드리지만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그 판단의 기준을, 선택의 기준을 주님의 말씀에 삼는 사람들, 그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도행전 기록을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향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봤더니 특이하더라는 겁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세상을 살아나가는, 동시대를 살고 거의 동일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같이 이렇게 같은 어떤 장소와 시간대를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은 자기와 똑같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기준을 갖고 세상적인 잣대를 갖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이 너무 당연합니다. 그런데 같은 장소, 같은 환경, 같은 어떤 일들을 만나고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그 판단과 선택이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다른가? 왜 저들은 다르지? 왜 저들은 우리와 다르게 저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판단하고 저렇게 삶을 살아가는 거지? 라고 가만히 지켜보며 살펴봤더니, 주목하여 봤더니 그들은 삶의 판단 기준을 언제나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더라. 그래서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불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특정한 상황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모든 삶이 주님의 말씀을 근거로 판단하며 결정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주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언제나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입니다. 언제나 그들은 말씀을 받습니다.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다는 거죠. 그 말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받는 것에서 끝날 수 없는 겁니다. 왜? 일상의 삶에 벌어지고 있는 수없이 많은 그 얽히고 설키고 복잡하고 사람들의 말과 어떤 상황과 내 감정과 막 나의 판단을 뒤섞고 혼란스럽게 만드는 그 상황 속에서 오직 무엇만을 붙들어요? 주님의 말씀만을 붙잡기 위해서는 듣는 것에서 끝날 수 없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읽으며 묵상하며 그 말씀에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씨름하게 되어졌을 때 정말 내 삶 속에서 내 감정과 어떤 사람들의 말과 상황 속에서 벌어지는 그것에 휘둘리지 않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묻고 그 뜻 앞에 내 판단과 결정을 내어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레아 사람들은 무엇을 한 것입니까? 날마다 성경을 묵상하며 자신의 삶 가운데 벌어지는 이해할 수 없는 일까지도 다 주님의 말씀을 근거로
이 말씀들을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정말로 믿음의 사람인가, 내가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 하는 부분을 명확하게 분별할 수 있겠지요. 어떻게 해요?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나는 어떤 판단과 결정에 있어서 어떤 기준을 갖고 행동하는가 하는 부분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냥 평안할 때는 누구나 다 그리스도인처럼 행동할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내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그러면 감정이 휘둘리지 않겠습니까? 자기의 생각과 어떤 말, 어떤 판단을 위한 근거, 자료들, 정보들을 수집해서 무언가를 판단하지 않겠냐고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리스도인은 뭐 한다고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씨름한다고요.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게 예수님의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생각을 내려놓지 않습니까? 뭐라고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예수를 닮은 사람들은 그렇게 산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단한 영적인 싸움, 그 영적인 씨름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깊이 알고 그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않고서 그렇게 자신의 삶을 온전히 내어 맡기는, 판단과 결정을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입으로만 안다고, 입으로만 아멘이라고, 입으로만 믿는다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냐고요. 당신은 어떠합니까? 라는 질문을 챔버스 목사님이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챔버스 목사님이 끝부분에, 당신은 성화에 관한 교리에 대해 잘 알고 있지만 삶의 현실적인 문제에서도 그 교리대로 행동하고 있습니까? 교리라는 표현을 썼지만 주님의 말씀을 알고 있다고 말하지만 그 말씀이 당신의 실제적인 삶 가운데서 당신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났을 그때에 그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뜻, 다시 말하면 사실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분 누구시라고요? 내게 이 상황을 허락하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어제도 살펴봤지만 하나님은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용납하지 못하는 그 상황을 허락하신다고요. 수없이 많은 그 고난을 허락하신다고요. 어째서요? 주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주님의 뜻을 정말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고요. 허락하신다고요. 그러면 그때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그 상황은 내게 은혜가 될 수 없습니다.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내 감정과 내 판단을 벗어날 수 없다고요. 오직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할 때만 그런 것이죠. 성화에 관한 교리에 대해 알고 있지만 삶의 현실적인 문제에서도 그 교리대로 행동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은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물질적, 도덕적, 영적인 면에서 삶의 모든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표준에 의해 평가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결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시선이며 용기는 믿음으로부터 나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선이라는 말은 방향성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히브리서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제가 부산을 향해 가고 싶습니다. 그러면 부산을 바라보면서 그쪽을 향해 나아가게 되겠죠. 저기 평양을 바라보면서 나아가겠습니까? 어느 목적지를 정해놓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간다라는 것은 그것을 바라보며 갈 때 다른 것들이 그 목적지를 바라보는 것을 뒤흔들 때 그것들을 쳐내고 그것만을 바라보며 가는 것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신 그분이 말씀대로 살아갔던 그 삶을 바라보며 그 방향성을 흔들리지 않는 거라고요. 그렇다면 주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 내게 어떤 뜻을 가지고 이 상황을 나에게 허락하셨는가를 묵상하며 나의 생각과 판단을 거기에 일치시키는 것이죠. 그것이 용기라고요. 믿음의 용기라고요.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 살아갈 수 없다고요. 절대로. 말씀 묵상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떠올랐어요. 사도행전에 마가의 다락방에 제자들이 모였죠. 근데 늘 말씀드리지만 그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을 전파하는 사람들을 종교 지도자들이 잡아 가두던 때, 로마 병정들이 쫓아다니던 때입니다.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 상황이죠. 근데 그들이 어디에 모였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세상적 기준으로 판단하면 뭡니까? 죽으려고 환장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한 사람 있어도 쫓아가서 잡아갈 판에 예수의 일당들이, 예수쟁이들이 다 모인 것 아닙니까? 그것도 가장 중심적인 인물들이. 그러니까 얼마나 핵심적인 목표가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죽으려고 환장한 겁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왜 죽으려고 환장한 짓을 했습니까? 사도행전은 뭐라고 기록합니까? 거기에 뭐라고 기록하냐면 사도행전 1장 3절에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여기서 그가는 예수님이겠죠.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그 제자들을 향해 명령하신 거죠. 뭐라고?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게 주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사도들은 환장해서 미친 짓을 한 거지 않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거죠. 그리고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았던 거죠.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 오로지 주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기도에 전념했던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이게 예수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묻습니다. 당신은 예수의 사람입니까? 오늘 말씀의 본문이 이래요.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그리고 챔버스 목사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계속해서 무엇을 강조하냐면 깨달은 그 말씀대로 너희가 믿는다고 말하는 그 말씀 그대로 실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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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황에 맞으면 순종하고 맞지 않으면 내가 이해할 수 없으면 순종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해할 수 있든지 없든지 내 상황이 내가 할 수 있는 상황이든지 아니든지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다. 주님의 말씀이기에 순종하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만약 너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실천하지 않는다면 빛 대신 주님의 말씀은 어두움으로 변하게 될 것이다 라는 표현을 써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내게 주신 그 말씀이 어두움이 되어진대요. 이것은 사실 쉽지 않은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사실은. 예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하셨어요. 그 부분이 요한복음 12장 46절부터 48절인데 들어보십시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자, 이제부터 좀 주목해 보십시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나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천국문 앞에 이르렀을 때 심판주로 내 앞에 서 계신 주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어질 텐데 내가 살아온 삶을 심판하는 그 심판의 근거가 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심판과 징벌의 증거가 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내가 들었던 바로 그 말씀이 나를
정죄하고 심판하는 근거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너무 정확한 표현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두 날이 그 사람의 삶을 지배해야 된다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지? 그 두 날이라면 첫째 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날. 그럼 두 번째 날은 뭔지 아십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나게 될 그날. 이 두 날이 우리의 삶을 지배한다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근데 너무 정확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 두 날을 믿기에 이 두 날을 기억하며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을 순종하며 복종시키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예외가 없다고요. 예외되는 상황이 없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과 함께 변화산상에 있을 때 본 것을 삶에 실천하지 않는 것에 주의하십시오. 만일 당신의 빛이 순종하지 않으면 그 빛은 어둠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께서 빛으로 비추어 주신 성화 및 여러 문제를 당신이 거부하는 순간 당신의 영적 생명은 말라 비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상황을 맞이했는데 그 상황 가운데 내가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고 그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는 순간 나의 영적인 삶을 말라 비틀어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요. 내가 주님과의 관계를 단절했는데.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가장 다루기 힘든 사람은 과거의 영적 경험에 잘난 척하며 만족하지만 현실적인 삶에서는 그 경험대로 살지 않는 사람입니다. 믿는다 말하지만 안 믿는 거죠. 순종한다 말하지만 정말 중요한 순간에는 순종하지 않는 것이죠. 베드로가 그렇지 않았습니까? 제가 요즘에 계속 요한복음 전체의 말씀을 또 묵상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예수님 다른 사람이 다 버릴지라도 나는 예수님 안 버립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네가 닭 울기 전에 나 3번 부인할 거야. 그러지 않습니까? 그 상황이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이 고난받는 그 재판장에 베드로가 쫓아간 것 아닙니까? 그랬더니 이 모닥불 쬐고 있는, 추웠다라고 성경이 기록하더라고요. 모닥불 쬐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모였더니 한 여자애가 너도 그지? 예수님 따르는 사람이지? 예수님 믿는 사람이지? 아니야. 여러분, 사실 오늘 말씀은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베드로와 똑같은 사람이야. 내가 믿는다고 말하지만 어떤 상황에 부딪혀서 나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나를 주님이 사랑하신다고 말하는 거라. 그러니까 그 말씀 앞에 내가 베드로처럼 다시 돌이켜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바뀌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성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시간대 속에서 끊임없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판단하고 결정해야 되는 것을 부인하게 만드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게 교회에서든 교회 밖에서든.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딱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을지라도 다시 돌이켜 회개하고 베드로처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서는 것입니다. 오늘이 그날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축복합니다. 진정으로 주님의 말씀이 내 생명이요 내 삶의 모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그 말씀을 따라 판단하고 결정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감정에 내 마음을, 내 생각을 뺏기고 상황과 사람들의 말에, 세상 사람들의 판단에 우리도 동일하게 흔들립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그 주님께서 오늘 내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심으로 그 말씀 앞에 우리의 생각을 돌이켜 주님 앞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내 삶을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닮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